상을 받는 사람. 예, 오늘 제목은 상을 받는 사람, 상을 받을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 고린도전서 7장, 8장을 넘어서 우리 이제 9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변화된 삶만이 승리한 인생이요, 변화된 삶만이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은 참 이 땅에 삶 가운데 행복하고 승리한 삶을 살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좀 이렇게 쪼들리고 살다가 이번 달에 형편이 넉넉해졌다고 해서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부모를 섬긴다고 해서 그 부모의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을 잘 만난다고 해서 내 손에 물을 묻히지 않고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생활 형편은 나아질 수 있지만 인생의 변화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발견한 진리가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의 변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변화된 인생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부단히 기도하고 힘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인생이라도요, 어떠한 죄악된 인생이라도 우리 성령 안에 들어오면 변화 받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변화 받습니다. 말씀 안에 들어오면 변화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 시카고의 어느 한 교회에서 3살짜리 어린아이의 장례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3살배기 어린아이는요,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먹지 못해서 굶어서 죽었어요. 그 어린아이의 장례식이 이제 그 교회에서 있었는데, 그 이 불쌍한 어린아이의 장례식에 눈이 충혈된, 그리고 이 옷차림이 남루한 한 사람이 참석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틈을 타서 그 어린아이, 죽은 어린아이의 발에 신겨진 그 신발을 훔쳐 달아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신발을 35센트에 팔아서 술을 사서 마셨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죠. 알코올 중독자죠. 그런데 그 뒤로부터 20년 후에 그 시카고의 제1장로교회에서 이 집회가 열렸었는데요, 한 사람이 자기의 그 구원을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간증 집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간증하기를 20년 전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그 파렴치한 인간은 바로 접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딸의 신발을 훔쳤다고 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그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은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성령님이십니다. 라고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떠한 인생도 주님 안에서 변화받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달 동안 고린도전서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2달 8번에 걸쳐서 나누었던 말씀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눠왔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심각합니까? 서로 싸우고 음행을 일삼고 또 고소 고발하고, 참 이 세상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서도 흔하지 않는 죄가 교회 안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교회를 개척해 놓고 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를 써서 이제 인편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그 같은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참 얼마나 세상 사람 보기에 창피한 일인지 아주 호통을 쳐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훌륭한 것은요, 호통치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호통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다시 들어와야 된다. 복음 안에 다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도 이제 자녀들도 키워보면은 혼날 때 따끔하게 혼나면 하던 행동을 끊을 수가 있지만, 참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안에 들어올 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혼내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복음으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다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모든 죄악된 행실이 끊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 안에 살았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났는지 먼저 자신을 구장해 보면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은 종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종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 자유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힘써 온 바울은 자신의 삶을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되고 때로는 물질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된 심정을 가질 때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해온 전도자여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즉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도 복음 안에 살고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누구든지 참 복음을 위해서 포용하고 인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어떠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참 거부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진짜 계속해서 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참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교회 사역을 비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다
다 믿음 생활하고 예수 안에 있다라고 스스로 말했던 사람들인데 당을 짓고 싸우면서 고발하고 음행을 일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참 이 바울은 교회를 개척해놓고 얼마나 고민했을까. 다시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을까. 얼마나 그들을 인내하고 용서하고 참았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좀 살기 위해서 좀 힘이 든다 하더라도 도전을 받게 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데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24절을 보시면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려가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다시 한번 달려나아가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요, 당시 고린도에는 3년마다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올림픽과 같은 3년마다 운동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 경기장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3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연상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이 3년마다 열리는 경기에서 승리하고 우승하기 위해서는 힘쓰지 않느냐. 너희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복음을 향하여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다름질해야 됩니다. 아멘. 경주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요, 참 이 상을 받는 사람은 달리기에서 상을 받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근데 그 1등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복음 안에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승리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실질적으로요, 몇 년 전에 그 크리스찬 리서치 센터인 바나 연구소에서 미국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전도하는 성도하고 전도하지 않는 성도를 비교해봤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다 같은 성도입니다. 그런데요, 행복지수, 가장 먼저 나오는 그래프가 행복지수예요. 누가 더 행복한지 물어보니까 이 전도하는 사람은 74%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63%. 그러니까 전도하는 성도가 더 행복하다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심입니다. 삶 가운데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물어보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은 94% 대답했어요. 근데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81%. 주일 성수, 예배에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은 72%.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반밖에 안 돼요. 52%밖에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데 전도하는 사람들은 74%가 참여해요. 근데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4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얼마나 믿느냐, 성경의 무호성을 얼마나 믿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77%가 성경은 1.1읽도 틀림이 없다라고 믿는데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반 정도밖에 안 돼요. 5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수치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전도를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든든하게 하고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지 아주 중요한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함께 조사한 것을 보면은요, 그러면 교단별로 어느 교단이 가장 전도를 많이 할까? 조사를 해보니까, 할렐루야, 침례교단이 치고 많았어요. 침례교단 성도들은요, 40%가 전도했어요. 40%. 10명이면 4명이 전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장로교단은 30%, 31%, 루터교는 24%, 감리교는 21%, 성공회는 13%. 우리 침례교단은 참 이 선교와 전도에 참 헌신된 교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몇 프로나 될까요?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에서 한번 카운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교전도에 나오시는 분의 숫자로 따진다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러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수치는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도 40%는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40%는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40%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예, 우리도 목표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도전하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복음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라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제하라.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사람이 받는 월계관은 참 승리의 기쁨은 있지만 썩을 월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받는 월계관은 의의 면류관은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저렇게 썩을 월계관을 위해서도 힘을 쓰는데 영원한 월계관을 위해서 경주해야 되지 않겠느냐,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또 복음 안에 살기 위해서는 참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음식도 절제할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우리가 참 절제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7, 18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것을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절제하고 인내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길 기도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인내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절제합니다. 여러분, 미국 세일즈맨 협의회에서요, 그 미국의 각 분야에 종사하는 세일즈맨에게 조사를 해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일즈를 할 때 손님에게 한 번 이렇게 권해서 사지 아니하면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해보니까 거의 반이 그랬다고 그래요. 48%나 되는 사람이 손님에게 한 번 권해서 노 하면은 그 사람에게 다시 권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두 번 권하는 사람은 25%가 되었습니다. 25%. 그러니까 두 번 정도는 권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이 아니라 세 번까지 권하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나라도 뭐 3-4번이라는 말이 있는데 세 번까지 권하는 세일즈맨은 15%나 된다고 그래요. 근데
살 때까지 끝까지 권하는 세일즈맨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12%가 된대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손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연락하고 전화하고 손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고객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분의 고객이 되면은요, 물건을 사고 나서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영업이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더 실감이 나실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위해서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12%가 상품의 88%를 판다는 거예요. 작은 인원이 영업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많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작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그분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세상의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12%의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숫자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고 복음을 따라가는 승리의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26절, 27절에서 버림당하지 않도록 내 몸을 쳐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우리 27절을 합독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하면 결국은 버림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버림당한다는 말은요, 불합격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불합격자가 된다. 어디에 불합격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판정에서 불합격자로 지킨다는 거예요. 참 이 복음 안에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을 바꿔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고 또 참 물질을 소비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일수록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생명의 열매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96년도 기억하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열렸었는데요. 그때가 세계 선수권 100주년 기념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회에서 한 3만 8천여 명, 4만여 명이 다 되는 이 선수들이 참여했는데요. 그 중에서 마라톤 1등에서 10등까지 케냐 선수들이 7명이 들어갔어요. 이 뉴스를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케냐 선수가 그 우승을 했을까요? 그때가 바로 그 마라톤 선수권 대회 6연패였었어요. 그런데 케냐는 이 가난한 나라지만 이 국민들이 마라톤을 할 수 있을 환경들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난하기 때문에 잘 먹질 못해요. 그래서 고칼로리 음식을 먹질 못하기 때문에 군살이 없습니다. 그것이 첫째적인 조건이었고요. 둘째는 케냐라는 땅은 2,500m, 지상 2,500m 고원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숨이 가쁘기 때문에 폐활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케냐 사람들은 이 호흡을 하기 위해서 힘든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폐활량이 다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체가 이제 가볍고 마르고 폐활량이 크면 오래 달리기에 아주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케냐에는 너무 가난해서 전화가 별로 없대요. 그래서 무슨 소식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서 전해야 되고요.
또 자동차가 별로 없어서 이 가까운 거리뿐만 아니라 먼 거리도 달려가야 된대요. 이 네 가지 조건이 실질적으로 케냐의 마라톤 선수들을 배출한 이유라고 그래요. 저는 이 소식을 이렇게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 전도도 우리가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지만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능력을 참 베푸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이제는 호통치는 것을 멈추고 복음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복음만이 인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는 인생, 복음 안에 사는 인생은 축복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물론이요, 이 땅에서도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하시고 또 혼자 하기 힘든 분들은 이 모교전도에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함께 고구마도 쪄서 교제도 하시고 또 함께 동네도 돌아다니면서 함께 이웃을 신방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경험해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쁨을 주십니다. 또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 안에 살고 복음 위의 삶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2장 7절을 한번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발을 참 지닐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모두 다 상 받는 사람이 나올 수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과 기도로 또 말씀을 묵상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또 생명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특별히 아버지 교회를 세워주시고 참 이제 지역을 복음으로 인도하며 또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하여 교회 안에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복음의 일꾼들을 세워주시사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열매 맺는 귀한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